항상 우리 성도들의 이제 표정을 보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잘 찍고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참 들어올 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말이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참 담아두고 싶은, 제가 이제 제게 그 눈에는 담고 있죠. 아무개 성도님이 들어올 때는 어떤 표정이었는데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또 나갈 때 어떤 표정으로 바뀌었지? 한마디로 예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터치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수요일도 쉬는 넉넉함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걸까? 각기 다르지만은 공통된 그런 부분들이 뭘까? 늘 고민하는 가운데 이따금씩 서점에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서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즘 소설류로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도 이제 책을 이렇게 한 권 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 뭘까? 또 그것은 어떤 장르일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책을 이렇게 골랐는데요. 일본의 추리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마력의 태동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이 좀, 마력이라는 그 제목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하여튼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순간에, 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글을 말이죠. 쓰다 보면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쓰는 글씨, 이렇게, 체나 글씨, 그 유형이 말이죠. 글을 쓰는 어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앞쪽 그 카바에 말이죠. 이전에 쓴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 작년, 그러니까 한 10개월 전인가요? 제가 이제 책을 골랐는데, 나비야의 자파점인가요? 그 저자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이 베스트셀러로 계속 지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래서 이제, 책의 그 챕터를 쭉 봤죠. 1장이 이런 겁니다. 1장이, 저 바람에 맞서서 날아올라. 그죠? 저 바람에 맞서서 날아올라. 그 제목이 참 좋았거든요. 참 인생의 그 바람, 폭풍에 그냥 휘둘리고 흔들리고 날아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저 바람에 맞서서 날아올라. 그러면서 쭉 이렇게 책을 읽어 내려갔는데 이런 내용이죠. 이 마도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그는 일본의 그 쓰나미에 의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병원에 이제 교수기도 하면서 의사기도 했죠.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 딸은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스키 점프 이렇게 그 선수 사카라고 하는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는 자기의 경기 기록이 나오지 않고 이제는 이번 경기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은퇴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경기 현장에 아내와 아들이 찾아갑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도 안 나고, 이때 이제 이 마도카가 말이죠, 이 부상을 당한 이 선수에게 용기와 격려를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실력이 나오지 않고 경기가 저조할 것 같다. 그죠? 그때 이 여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한테 그 포기하는 모습, 그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아름답게
피날레를 장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이 선수에게 그러면 제가 사인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그때 점프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번 경기에서 우승할 겁니다. 그 이 코치가 있는데 말이죠. 그 무시하고 내 신호를 따르십시오. 이 여자, 우리 이 딸은 말이죠. 이 주인공은 이 여자 이렇게 바람을 연구하는 이 사람은 바람의 그 흐름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바람 부는 방향을 이렇게 보면서 바람이 부는 그 시점에 신호를 합니다. 그죠? 결국은 이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지금 이 뭐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 못 드렸지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죠? 나는 도대체 이제 여기서 끝이다. 그죠? 힘이 나지 않는다. 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불어넣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닐까요? 그죠? 되는 거 없고 용기도 나지 않는 바로 이런 시대에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목마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회복되죠. 그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2월 달에 첫째 주 설교 제목 전도를 실천하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이죠. 이제 유대에서 떠나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말이죠. 경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부딪히는 게 싫어서 그 사람들이 대하는 게 싫어서 빙 둘러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사마리아를 경유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말이죠.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말이죠. 이렇게 우물가에 앉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연히 그 시간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이죠. 바로 그 시간대에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한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시였을까요? 시계는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오는 자기라는 태양 아래 말이죠. 정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왜 그런 시간대를 택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아니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체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또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 제시를 바로 시작하셨던가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바로 말이죠. 일방적으로 강요했던가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첫 마디를 던지셨는데요. 그 첫 마디가 어떤 말이었을까요? 물 좀 달라. 그죠? 예, 물 좀 달라. 그죠? 아무도 이 여인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도 자신에게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말이죠. 이 예수님의 옷차림새나 이 분위기가 말이죠.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 같았습니까? 물론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유대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 사마리아 구분됐거든요. 유대인은 정통성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좀 혼혈족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직접 관통하지 않고 빙 둘러서 갔죠. 왜냐하면 그들은 개들 가운데 잡종이다. 아주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이죠. 우리 요나단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 여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경은 답이 없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말이죠. 또 말투나 모든 거 보니까 딱 유대인이다. 그죠?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는 말이죠. 여자들은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를 할지라도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큰일 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말이죠. 말을 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죠.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건 충격이었죠. 그죠?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죠? 왜 당신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럽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아마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그죠? 뭐 이렇게 앞에 부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앞에 거는 안 들리고 말이죠. 생수? 여기도 삼다수 생수가 있는가? 그죠? 생수란 말이 기가 번쩍 되어 있습니다. 그 생수 제게 주십시오. 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말을 건네는 거야. 말도 이쁘게 건네야 됩니다. 상대방에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말이죠. 뭔가 말하고 싶도록. 그죠? 물 좀 달라. 이 여인은 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전도를 실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조금 내서 말이죠. 저 사람이 참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같이 교회 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런 분이 생각난다면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찾아서 만남을 좀 가지십시오. 차도 마시고 또 삶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들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이 말 상대가 되어주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말을 몇 마디 하나요? 네. 자녀들과 몇 마디 하나요? 정말 쉽지 않는 말 상대가 되어주고 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뭐 다른 특별히 전도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나 힘들다 하는 거 말이죠. 그래 힘들겠구나. 그냥
그냥 커피도 대접하고 또 기분도 전환시켜드리고 반찬도 좀 해주고, 그죠? 전도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말이죠, 우리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죠?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 가까운 직장과 우리 가정과 교회, 심지어 군에서도 말이죠. 그죠? 저는 지난주에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우리 군대 공군 이렇게 장교로 있었던 한 분이 지난주에 우리 김기대 목사님 이렇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내가 김중희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됐다고. 그죠? 군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말동무도 대해주고, 그죠? 또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아침에 이렇게 구보 시간에 항상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기상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조금 일찍 눈을 떠서 보면 후레쉬로 말이죠,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도대체 저 성경에 뭐가 들어있길래 김중희는 저렇게 성경을 파고드는가. 그렇게 훈련받은 피곤한데 그게 늘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건데 너도 한번 해봐.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꿈을 가질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근데 이분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졸업하고 군에 가서 이제 군대 이제 이렇게 제대하고 외국 가서 또 박사학위 받고 지금 숭실대 경영학 이제 교수가 됐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그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쭉 정리하면서 그때 그분 때문에 예수 믿었지. 그죠? 그래서 밥 한 끼 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신우주 순댓국 한 그릇 잘 얻어먹었습니다. 목사님 좀 비싼 거 좋은 데로 가십시오. 이게 비싸고 좋은 거라고. 근데 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말동무 대드리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 이야기하고.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을 전하는, 참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2월 한 달 동안 앞으로 참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그런 관계들을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 이 물은 마시면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마음속에 솟구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게 이 여인에게 참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복음 전하지 않고요, 물에서 시작해서 생수로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의 영적인 피로를 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도의 접촉점은 상대의 피로로 시작해서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말이에요, 처음 만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도 말이죠,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의 전도법을 보면 유대인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이 지옥인데 뭘
내가 지금 와이프하고 사는 게 우리 집안이 직장이 지옥인데, 내 지금 장사가 지옥인데,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아냐고. 지금이 지옥인데, 그 말로 겁주지 말라고. 나는 지옥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에 따라서, 그죠? 전도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내 학벌이나 내 모든 것 따라서 그냥 있는 분들에게 그냥 말동 못 해주는 거죠. 그죠?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말이죠. 나에게 시작하지 마시고 그분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따뜻한 말로 밝은 표정으로 다가가시기 원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 딱 볼 때 말이죠. 물론 생긴 게 조금 이렇게 험하게 생긴 경우들은 사실은 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이죠. 목마른 인생 보면서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이 아무리 험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부담 느끼지 않도록 접근할 수 있습니다. 꼭 잘생겨야 되고, 뭐, 매력이 있어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접촉점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참 공감해 주는 거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겠는가. 예수님의 이 전도법을 이렇게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 주겠다 하시면서 말이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부를 하십니다. 그 생수 주십시오 그랬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생수병 가져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남편 데려와라. 갑자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하고 관계는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거 아닌가요?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죠? 지금 이 여인에게서 제일 약한 부분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이전에 5명요. 원래 유대인들은 3명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우리 젊은이는 절대 그런 거 본받지 마세요. 3명까지는 제가 기본 아닙니까? 이 여인은 기본 초과 달성한 사람입니다. 5번. 그리고 또 지금 1명과 교제하는데 말이죠. 같이 동거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남편 아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남편과 살고 있지만 남편이 남편 같지가 않고 아내가 아내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없습니까? 남편이 분명히 있지만 남편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동화책을 보면요. 항상 이 동화책은 말이죠. 어떻게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요. 그죠? 누구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결혼 이후의 부분은 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혼 이후는 별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 종선이하고 소영이 지금 이렇게 목사님 지금 결혼 며칠 안 남았는데 꼭 그러셔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죠? 남편 있지만 내 마음에는 남편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남편은 좀 나을까 싶어서 계속 가르치웠지만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지도부 우리 청년 수련회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섬기면서 좀 지쳐서 이제 숙소에서 말이죠. 채널이 있더라고요. 요즘 채널 엄청 많더만요. 일본에서 100번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래,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 이게 우리 삶 아닌가요? 뭐 좀 볼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가 싶어서, 채널 넘기지만, 목마른 인생은 채널을 바꾸는 것에 익숙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데도 익숙하고, 환경을 바꾸는 데도 익숙하고, 뭐 이게 좀 바꾸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이죠. 남편 문제를 터치했는데 이 여인은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말이죠. 전도하는데 전도 이슈가 뭔가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참, 이 말이죠. 예수님의 남편 데려오는 말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감동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내가 왜 그래야만 됐는지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속속이 알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리면 좋겠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친구도 우리 인생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에 콜라를 마시지만 금방 갈증 나는 것처럼 물건을 사도 그렇고 쇼핑해도 그렇고 성공해도 그렇고 뭐 진급에도 그렇고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바로 그 부분, 우리 주님이 목마른 인생인 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마음에 주님을 모셔들 때에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만족과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관심은 문제에다 맞추지 않고요,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남편 데려와라 그래서 이 여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뭐 이 말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문제를 터치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전도할 때 늘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내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내가 누구를 전도해?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뭘 해? 그러나 이 여인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제자훈련 받았나요? 어쩌면 이 여인은 사실은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 드리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에 말고, 예루살렘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번에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가? 저기도 하나님 계신데 뭐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아무 데서 하면 되지,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말이죠. 어떤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든 거기에 강조점을 두신 것이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말이죠. 뼈가 무를 때까지 참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우리 제대로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면 아무 데나 가지 뭐. 아니란 말이에요. 강조점이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를 택할 때도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 되고, 교회를 떠날 때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절대 우리가 이 교회에서나 저 교회 그냥 가서 아무데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야, 아무 데서나 잠자고 들어와도 관계없어. 아침 안 해주면 내가 편하니까 너, 딸 가진 부모가 말이죠. 너 아무 데서나 가서 잠자고 들어와. 그럴 수 있나요? 호텔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왜 꼭 집에 들어오라 그럽니까? 그 집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고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교회가 작든 크든 정말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는 그곳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곳이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교회 생활을 붕 뜨시면 안 돼요. 붕 뜨는 것은요, 비행기 탈 때나 붕 뜨시지, 정상적인 생활에는 붕 떠있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말이죠. 내가 이곳에 뼈를 묻겠다.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 이 부분이 이 말씀 가지고 말이죠. 아무 데서나 예배드 물론 우리 예배 드리는데 뭐 이곳에만 예배 드린다. 그런 의미는 안 해요. 강조점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이제 예배 문제를 드리면 이렇게 할 때 그때 제자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 대화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눈치채고 말이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는요, 들고 갔을까요? 두고 갔을까요? 두고 갑니다. 내가 향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아마 메시아일 거다. 동네에 들어가서 말이죠.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이 전도가 특이한 건가요? 그죠? 정말 내 삶의 가장 깊은 부분을 알아주신 분, 해결해 주신 분을 나 만났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들도 만나면 좋겠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알고 계신다. 그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전도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된 것을 그냥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 이렇게 좋았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 제시의 어떤 룰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하면 좋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좋더라.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초청 전도하고 그거 참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교회에 내려오는 것은 뭡니까? 인도입니다. 전도는 말이죠. 교회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도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이죠. 뭐를 전하는 겁니까?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돌을 안 전하니까 저 불당에서 말이죠. 돌을 닦잖아요. 예? 정말 이 복음은 말이죠.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도 전하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정말 주님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 또 우리 소그룹원들 전도위원들에게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여인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예배 문제 딱 끄집어내는 거 보면 말이죠. 뭔가 이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교회를 다니지만 늘 답답하고 갈급하고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말이죠. 찾아가서 이틀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 나누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사마리 여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는 믿게 됐다고.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육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야 먹힙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이런 좋은 관계들을 우리 형성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저분이 참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너무 참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저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 목마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생수 얻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한번 만나서 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십시오. 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명절에 말이죠. 저는 상담자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서 많이 울죠. 남편에 대한 서러움, 자식에 대한 또 어려움. 그때 주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전도하고 나서 말이죠. 무슨 결과가 달라졌습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또 새로 또 시집 갔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이 바뀐 겁니다. 인생의 참 만족을,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만난다는 우리 그 부분을 자꾸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자꾸 이 복을 받는 거기에다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점검은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점검의 대상이 아니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곱게 하는 겁니다. 따뜻한 표정으로 그를 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떤 삶의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제 우리 2월 한 달 또 금년 한 해 우리 전도 대상들 우리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2월 한 달 동안 말이죠.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전도 대상 이름이 이렇게 또 인도자 더불어 우리가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저분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교회만 나오라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십시오. 또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 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기쁨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목마른 인생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늘 목마른 우리 인생들